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난 과일 절대로 안 먹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어머네. 우리 저희 아내는 딸기를 무척 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장을 볼 때마다 딸기를 살펴봅니다. 어떤 딸기가 나왔나. 혹시나 10%, 30% 와리 빗기가 붙어있는 딱지 있는 딸기를 봅니다. 그럼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냥 바구니에 그냥 넣습니다. 무조건 일단 넣고 살펴봅니다. 비록 극상품 딸기는 아닐지라도 좋아하며 먹는 아내를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포도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더불어 포도나무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멋지게 자라난 백향록 나무가 아닌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참 포도나무라고 제목을 정해서 그 궁금증을 좀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며 그분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염려와 가정으로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던지시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너 저기 포도나무 보이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나무와 함께 붙어 있지 않니? 그리고 열매도 잘 맺고 있는 걸 보이지?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지 너 알아? 그 가지는 사람들 발에 밟히고 아무도 보잘것없는 그냥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심,
그 영원히 거하심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던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두 가지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농부,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봅니다. 첫째, 포도나무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구역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성껏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신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더 갖게 해달라고,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빌립니다. 그리고 욕망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욕망에 대해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가옥이 있는데도 옆집 가옥이 탐나서 그것까지 사들이고 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옆에 땅도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홀로 거주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여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작은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립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며 끝없는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는 대신 이웃의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너무나도 포악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이긴 포도나무인데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심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씩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종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농부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포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 그냥 포도밭에서 일하시는 농부의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농부들은 가위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때는 농부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포도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라는 것을, 그리고 가지치기 해야만 더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매와 상관없는 쓸데없이 너무 긴 가지를 쳐줍니다. 그리고 혼자만 커서 옆에 가지를 누르고 있는 가지도 잘라냅니다. 격가지가 너무 많아서 영양이 분산되는 경우에도 그 가지를 쳐서 없애버립니다. 이 가지치기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끔 시련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왜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단순한 삶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계십니까?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농부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 시간이구나,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멋지게 조경으로 쓰이는 그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먹기 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 있어야 합니까?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야 됩니다. 가지가 자신이 잘났다고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붙어 있다, 안에 있다, 거하다 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성경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거하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도 거하다 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자,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 가서 거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하는 것, 거함의 신비를 이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보은해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이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 말이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은해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으로 이어져 갈 때, 표현되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죄인이 되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더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거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어느 날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그때 빵을 실은 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 그 앞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실려있던 그 빵을 고아원에 다 주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그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조지 밀러,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사랑과 더불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부와 명예와 탐심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기도하듯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먹지 못할 들포도만 맺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은 저 멀리 두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저 나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상 빌듯 강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해도 뜨거움으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비애감 느끼지 않고 이웃의 발을 사랑으로 닦아줄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김무영 장로님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무영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로 먼저 계셨던 성기돈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있었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매주 주일 점심 식사를 만들어 섬기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섬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너무 하기 싫다 느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단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겹쳐보였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사가미하라로부터 먼 길 마다하지 않으셨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만난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동받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는 매력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만 생각하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종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바보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동경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종이 되어서 우리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손과 발로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할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혹 목원 중에 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이십니까?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 오늘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구나. 무엇이든지 다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의 발을 우리 씻어 줍시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더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 그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